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날씨도 좀 가을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무리 무더워도 계절은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몸은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을지라도 내 눈은 성경을 읽고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생각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6장 15절,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한다. 나의 요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관철됐을지라도 내 영혼이 쇠약해야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영혼에 쇠약된 것은 뒤로 하고 나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요구가 안 될 수 있다는 내 영혼이 부흥하게 된다는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않고서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복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좋다고 얘기해요.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것에는 짜증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었을 때에 내 영혼이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뭘 듣습니까? 율법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디모데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뭘 알아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과 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를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드려졌던 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 은혜와 진리. 은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만 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영원한 그 속에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순토리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때요? 요구만 하는 거죠. 요구만.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엄마가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 주라 이것 주라 난리를 치는 거죠. 길 가다가도 장난감을 보고 자기 눈에 들어오면 그거 주라고
어째요? 발라당 높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에 기도하는 걸 보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여기 좋아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좋아요. 요거 주세요. 그 요구하는 것이 관철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것대로 하기를 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888 살아있는 그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건데 나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게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요구가 들어졌을지라도 내 영혼이 쇠약해버린다면 이것은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모습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듣고 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냐 은혜와 진리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 거냐 은혜와 진리의 모습으로 살 거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추구하고 산다면 여기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비로소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이더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십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무슨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성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됐어야 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물로만 임하신 예수를 믿어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내가 품고 있는 내 마음이 내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의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때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예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 다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가 가면 갈수록 뭐가 많이 나오느냐? 능력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눈 속에 불의의 속임수가 끝없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데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부러워하고 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가 능력 있네. 저기는 그냥 용하네. 이래갖고 쫓아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여기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표적과 기적과 모든 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호들갑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 정말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믿었던 것 같고 산을 옮기만 하는 믿음이 있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랬는데 아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모든 일들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러면서 더 하나님은 더 붙여서 뭐니까 내가 속히 오리다. 내가 속히 오리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내가 속히 오리다. 속히 오리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를 본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물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을 매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진리가. 해 안에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하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를 구원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더 화려한 것, 더 멋진 것,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에 우리의 삶을 어찌 보면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핵심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가는 길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들은 가지 아니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성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포지션을 아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은 흘러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5년 전이 엊그저께 같고 10년 전도 엊그저께 같은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금방 끝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헛군데 우리의 인생을 보낸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확고히 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나의 요구를 기도는 나의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나의 마음속에 새겨넣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살아있는 자가 진짜 기도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쓸데없다가 아니에요. 쓸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요. 진리를 붙잡으셔. 영원하지 않는 땅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쓸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진리,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자기를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앉든지 일어설 때든지, 내가 눕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든지, 쉬고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오는 환경들, 우리가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오늘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예수는 나의